할렐루야, 아멘. 이른 아침에 오신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베델에서 그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세겜에 머물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죠.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다시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베델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서 머물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세겜에서 풍요로움과 또한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람이라면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아마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죠. 야곱은 에서를 피해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서원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고 명하신 이유는 그가 절망 가운데 또한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머릿속에서 잊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이 베델에 머물며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날 우리와 마찬가지 마음이 많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그 삶 속에 풍요로움과 또 화려함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른 관계, 다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형성의 관계를 다시 맺고 다시 야곱이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도사릴 때가 있습니다. 또한 심각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어려워져서 또한 위기에 빠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기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기가 지나고 나면 어느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또한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어쩌다가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점점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고 또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022년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던 그러한 계기가 되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을 가진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베델로 다시 제대로 머물러 있는지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예배와 그리고 온전한 순종을 회복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방의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베델로 올라가기에 앞서 이방 신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 세겜의 풍요에 매혹되어 있어 이방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또한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어서 스스로 정결해야 했던 것이죠. 야곱은 세겜에서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이 세겜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터전을 베델로 옮기심으로써 그의 삶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베델로 가서 다시 예배하고 다시 경건한 삶을 살고 다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더더욱 예배에 목숨을 걸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왔던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아야 되는데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베델은 바로 이 거룩함이 회복이 되는 땅이에요. 거룩함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버려야 할 우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우상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돈은 좋아하죠. 저 또한 돈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돈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물질적인 이 풍요가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더 필요하고 우리가 놓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무엇이 걱정입니까?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돈이 가진 힘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돈과 하나님을 경험하여 섬길 수 없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죠. 하나님께서는 세속적인 풍요와 안락함에 흔들리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보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이 거룩함을 통하여서 회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또한 2023년 또한 새로운 해에는 정말 우리가 거룩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더 거룩함이 있으면, 더 간절함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늘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거룩함으로써, 더 정결함으로써, 더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모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했으며 주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의 열정은 식어버리고 세상 유혹 속에 흔들려서 우리가 우로 자로 막 방황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또한 회복이 되며 이 회복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